어릴 때 저희 집에서는 군불을 뗐습니다. 그러니까 가스를 사용하거나 기름을 사용하지 않아서 나무를 해다가 방에다 불을 뗐죠. 제가 어렸으니까 저는 나무를 하지 않고 아버지가 산에 올라가서 지게에다 나무를 이렇게 싣고 내려와서, 그리고 이 벽 기퉁에다가 이제 그 장작을 이렇게 쌓아 놓고는 그걸로 겨울을 보내죠. 저는 나무 대신에 어리니까 아직도 이제 뭐 열 몇 살 된 아이니까 아버지가 산에 가서 갈비를 뜯어오라고 합니다. 갈비 아세요? 먹는 갈비 아닙니다. 예. 원래는 솔가비라고 해서, 솔가비가 원래 이제 사전적 의미인데 그 경상도 방언으로, 경상도 사투리로 갈비라고 해요. 그래서 소나무, 이렇게 소나무가 겨울이 되면 그 잎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걸 끌어 모아서 이제, 그리고 아궁이에 불수시개로 이렇게 떼는 게 바로 갈비입니다. 근데 제가 불을 보통 잘 떼니까 불을 뗐어요. 그럼 집에 갈비를 일단 먼저 쌓아놓고 안에 큰 나무를 미리 먼저 넣어요. 구멍을 밑에 만들어야 됩니다. 공기가, 바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나무 장작을 이렇게 겹쳐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갈비를 집어넣어서 성냥을 탁 해서 불을 쫙 붙이면 갈비가 불이 얼마나 잘 붙는지 확 하고 탁 불이 붙어요. 불이 확 하고 붙을 때 계속 확 하고 붙어 있습니까? 하면 금방 꺼집니까? 갈비 안 떼봤어요? 금방 꺼져요. 그럴 때는 빨리 또 갈비를 이렇게 넣어서 불이 계속 타도록, 결국은 불이 붙어서 장작에게 불이 붙도록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요, 참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내 인생을 불꽃처럼 살고 싶다. 참 기특한 생각을 했죠. 내 인생을 불꽃처럼, 이 아름다운 불꽃처럼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한 번에 확 타다가 꺼져버리는 갈비 같은 불꽃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뭐 내가 지금 책임지고 있는 이 밥솥에 불을 올려서 밥솥에 밥이 되도록 하는, 한 밥솥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불꽃으로 내가 살 것인가? 아니면 방을 하루 종일 따뜻하게 데워지는 한 방을 책임지는 그 불꽃으로 살아야 될 건가? 고민을 했어요. 나는 어차피 내 인생에도 불꽃이 한번 팍 피어오를 텐데 내 인생 어떤 불꽃으로 살면 좋을까? 그래도 어떤 한 부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밥을 하든지 국을 끓이든지 아니면은 방에 불을 데피든지 어떤 한 부분에 내 인생의 불꽃을 좀 길게 화려하게 불꽃을 피우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불꽃이 피어날 겁니다. 그 인생의 불꽃이 무엇을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그 불꽃을 피울 것인지, 아니면 갈비처럼 확 타고 사라져버리고 남은 인생을 그냥 허무하게 사는 그런 불꽃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불꽃으로 살 것인지, 여러분들은 어떤 불꽃으로 살고 싶습니까? 오늘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피어나는 그 불꽃, 모세의 그 불꽃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앞에 부르받던 사명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부르심과 사명으로 불꽃으로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죠. 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그의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그때 당시에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애굽 왕은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너무 많이 급팽창하니까 아이를 낳는 즉시로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대로 다 죽이라는 거죠. 그때 그 부모는 모세를 죽일 수가 없어서 너무 잘생기고 잘나서 이 아들을 도저히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골 바구니 왕골로 만든 그 바구니에다가 그 아이를 넣고 나일강에 흘려보냅니다. 우연찮게 강에 목욕 나온 바로의 딸이 모세를 보고 그를 건져내었어요. 그래서 물에서 건져내었다고 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은 겁니다. 모세의 이름이 물에서 건져낸 자예요. 물에서 건져낸 자, 이 모세가 그때부터 공주에게서 건져냄을 받았으니까 왕궁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왕궁에서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왕궁은 그때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예요. 피라미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도 피라미드를 지을 만한 기술이 이 세계에 어떤 것들을 동원해도 피라미드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과학이 발전하고 그리고 그 건축술이 뛰어나게 발전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문명 대단합니다. 나일강 그 수로를 이용해서 또 물을 길러내는 그런 일들도 그 이집트에서 해왔어요. 그러니까 농업, 목축업, 그리고 건축업 이런 과학 기술들이 발전했는 곳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배울 게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왕궁에 생활을 하면서 훌륭하고 선진화된 문명화된 교육을 다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군인으로서도 얼마나 잘 훈련을 받았느냐 하면 나중에 나오죠. 사람을 처리할 때도 그 군인으로서 혼자서 여러 명을 감당할 만큼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모세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게 의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속에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그 동족을 압박한 그 애굽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를 묻어놨어요. 그런데 그 일이 들통나게 되고 모세는 갑작스럽게 짐을 제대로 싸지도 못하고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혼자 그냥 몸으로 사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때 미디안 광야에서 7명의 여자들이 물을 기르면서 염소와 양에게 양을 먹이고 있었어요. 아마도 7명의 여자들이니까 겁이 났겠죠.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여자들을 다 데리고 간 거죠. 7명의 여자들을 데리고 물을 기르고 있었는데 그때 주변에 있는 목동들이 해코지를 하려고 그 여자들에게 가서 해코지하려고 한 겁니다. 모세는 그 광경을 보고 거기서 군인으로서 훈련받았던 모세가 그 목동들을 한 번에 해쳐버리고 그리고 그를 쫓아냅니다. 그러자 이 7명의 여자들이 그 모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게 되는데 그 집이 바로 미디안에 있는 미디안의 제사장 집으로 데려가서 그리고 거기서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의 아내의 이름은 시포라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목동으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하면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게르솜은 이름의 뜻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이 삶이 굉장히 낭만적인 것 같고 또 감성적인 그런 것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낭만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박목월 시인의 시에도 나그네를 표현할 때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구름 사이로 달이 지나갈 때 그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이 땅을 초월해서 있는 그런 구름 달이죠. 그러니까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초월해서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그네는 굉장히 감성적으로 받아들여요. 따뜻해 보이고 자유로워 보이고 자기 주관이 강하고 자유롭게 사는 그런 영혼인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모세 당시의 나그네는 지금의 나그네와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모세 당시의 나그네는 공동체로부터 제거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서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한 겁니다. 지금과 달라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개인보다가 더 중요시 여겼던 것이 바로 가족이고 그리고 족장이고 씨족이고 그리고 민족, 이 공동체가 개인보다 훨씬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보통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은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 의해서 생명이 보호되고 가족에 의해서 그리고 족장에 의해서 씨족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보호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에서 그가 외롭게 혼자 떨어지게 되었다, 이 공동체로서 멀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감상적으로 바라보는 나그네가 아니라 그 시족으로부터 제거되어진, 공동체로부터 제거된 외톨이 그리고 외롭고 쓸쓸한 고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을 게르솜, 자기 아들을 놓고는 게르솜이라고 말한 것은 그 얼마나 그의 생활이 고독하고 외로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인생은 한 번 그냥 욱 하고 자기 인생의 칼로 그냥 한 사람을 죽였던 그 사건으로 그의 인생이 이제는 다 저물어 간 겁니다. 그리고는 그의 광야 40년의 시간, 젊은 40대에 와서 80대가 되기까지 40년 동안 그의 인생은 외롭고 고독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시편 102편 6절에 보면 인간이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갔을 때의 그 외로움이 얼마나 지독한가 하는 것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는 광야의 독까마귀 같고 나는 항무지의 부엉이와 같다. 내가 잠을 자지 못하고 내가 탄식하고 있구나. 지붕 위에 외로운 새처럼. 공동번역 시편 102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외로움을 고독한 것을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외롭냐면 광야에 홀로 있는 까마귀와 같다. 까마귀는 누구랑 관계하고 있습니까? 죽은 시체랑 관계하는 게 까마귀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외로이 살고 있는 사람을
산 사람과 함께 머물고 관계하는 살아있는 사람과 공동체에 어울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마치 아무런 살아있는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고 죽은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고독한 외로운 존재다 하는 것을 이 모세의 삶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잠을 자지 못하고 밤에 외래 우는 부엉이와 같은 거예요. 밤에는 잠을 자야죠. 그런데 그 외로움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머릿속에 상상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를 사람으로서 받아주고 그리고 하나님 공동체로 그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는 그런 외로움과 고독함 가운데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외롭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도 좋은 말로 들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고독사 그러면 좋은 말로 들려집니까? 혼자 있다가 누가 죽었는지 살지도 모르게 죽어 있는 그런 사람을 보고 고독사 한다고 그래요. 프랑스의 어떤 회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 전에 그 회사에서 직원이 모든 사람이 출근하고 나가는데 일주일 동안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아무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7일이 지나서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죽어 있는지 7일이 된 거예요. 사람이 죽어 있는 채로 가만히 책상에 앉아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없이 홀로 생활하게 된 거예요. 직장 생활해도 혼자 직장 생활을 한 거죠. 사람들이 있어도 관계하지 않는 거예요. 외로움, 고독함이죠. 많은 사람과 함께 어울려 있어도 언제나 사람과 관계하지 않는 사람은 외로운 겁니다. 그런 외로움과 고독함이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또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영혼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외로움과 고독함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좋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나는 홀로 나그네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외롭고 고독한 이 순간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이로 인해서 병이 들고 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고독과 외로움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외로움을 이겨내고 고독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외로운 것들도 이 고독한 삶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움은 누구나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나이 들고 병들면 고독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 외롭고 고독한 순간이 신앙생활이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더 강건해지고 또 믿음이 단단한 바위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40편의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도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 홀로 있고 고독하게 살지만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은 이런 자들에게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그리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보통은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사람은 웅덩이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냥 어두움에 빠져서 그 밤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홀로 있어서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의 삶을 단단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끌어올려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롭습니까? 고독합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단단한 반석 위에 설 것이며 구덩이에서 수렁에서 건져 올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런 외롭고 고독한 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그런 근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3장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이 서쪽이란 말을 이게 동쪽에서 지금 있다가 서쪽으로 인도했다고 하니까 이걸 다른 데서 다른 번역으로 보면 광야 뒤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광야 뒤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산이 굉장히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호렙산이에요. 근데 호렙산은 바위로 되어 있어요. 거의 다 바위예요. 풀이 거의 나지 않는 바위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이에요. 보통 젊어서 호렙산에 올라갔다 그러면 뒤쪽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말이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양떼를 치다가 양떼를 두고 뒷산으로 올라갔다, 뒤쪽으로 올라갔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가면은 못 온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뒤쪽이라는 것은 이제 그 호렙산 높은 산 그 뒤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갔다가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올라갔겠어요? 왜 하나님의 산 호렙산? 오늘 본문에도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산으로 내가 결단을 한 거죠. 올라가리라.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리라. 뒷산이 젊어서 올라가야 될 산을 나이가 들어서 80이 되어서 뒷산으로 뒤쪽으로 올라간 겁니다. 마지막 결단을 하게 된 거죠. 무슨 결단을 했는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올라갔는데 신기한 것을 경험하게 되죠.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건 평상시에 봤던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서 꺼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놀라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가시떨기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한 1m에서 3m 정도, 3m가 아니라 1m, 2m 정도 자라는 관목이에요. 작은 나무인데 가시가 있어요. 이 나무는 그 태양이 세게 비추는 때 돌에 반사되어서 나무에 불이 붙을 때가 있어요. 광야가 굉장히 햇빛이 강렬하니까 돌이나 이런 데 비춰서 그 빛 때문에 나무에 불이 붙어요. 그러면 불이 붙으면, 바람이 불 때 불이 확 붙어버리면 훅 타고는 다 꺼져버리고 또 옆에서 또 훅 타고 훅 꺼져버리고, 이게 떨기
가시나무, 가시떨기나무예요.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나무는 가시가 있어요. 가시. 사막이나 광야에 이 가시가 많은 나무들이 자라는 것은 비가 적게 오기 때문에, 비가 적게 올 때는 가시나무는 비를 적게 와도 자기 몸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시나무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시나무는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뾰족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나무예요. 모세가 딱 생각할 때 이 떨기 가시나무가 자기와 같거든요. 자기도 내 몸에 가시가 있어요. 아파요. 자기를 찔러요. 모세가 얼마나 그 가슴에 그 가시로 자기 자신을 찔렀겠어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까? 모세가 가진 생각은 얼마나 분하고 원통한지 몰라요. 그가 그래도 왕궁에서 40년 생활하고 그랬으면 애굽 편 들어서 사는 청년이어야 할 텐데, 그가 애굽 편을 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의 편을 든 거예요. 그리고는 히브리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는 그를 살리려고 애굽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고발합니까? 히브리 사람이, 자기 동족이 자기를 고발한 거예요. 분명히 모세 입장에서는 정의를 행한 거죠. 바르게 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네가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이고, 네가 분노를 참지 못해서, 화를 참지 못해서 네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이 그게 정의롭다고, 그리고 옳은 일을 했다고 할 수 있느냐 하고 오히려 모세를 신고하고 고발한 거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상처는 진짜 일을 못하고 죄를 짓고 부정행을 저질러서 오는 상처는, 그건 상처라고 하질 않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저지른 죄를 무슨 상처라고 합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죄인 취급받고, 그리고 내가 정말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나쁘게 평가를 받으면 그때 그게 마음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상처를 많이 받아요. 나는 내 나름대로 막 모든 것을 내놓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앞장서서 일하는데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거려요. 아이고, 지는 뭐가 그래 잘 나가고 앞에서 일하고 그러노, 무슨 이런 일 하고 저런 일 하노. 그 얘기가 안 들릴 것 같지요? 전부 다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이리저리 그때부터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음의 상처는 내가 정당하게 정의로운 일을 하고 일을 참 잘해도 사람들이 볼 때 그 평가를 다르게 볼 때는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부분에서 상처를 안고 광야 생활을 한 겁니다. 광야 생활은 그에게 가시를 품고 사는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시떨기 나무는 본인인 것 같았어요. 자기 모세와 같은 것이 바로 가시떨기 나무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이가 40이 되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어요. 그러면 자기 양떼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양떼가 없고 이드로의 양떼만 있어요. 무슨 의미겠어요? 모세가 무능한 겁니다. 무능한 거예요. 양치는 데는 재주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면 그가 14년 동안 라반 삼촌 집에서 일하고 나서
30장 43절에 그 얼마나 많은 재산을 얻었냐면 이에 그 사람이, 여기서 야곱이죠,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이 정도 30년은 20년 정도 일한 야곱은 이렇게 많은 양떼와 소떼, 나귀 그리고 재물을 얻었는데 모세는 40년을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양떼가 없어요. 모세가 무능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떨기나무를 보면 무능한 자신을 보는 것 같아요. 무능한 자신. 무슨 일을 해도 시험을 쳐도 다 떨어지고, 직장에서 돈 벌려고 나가서 돈 번다고 해도 돈 못 벌고 빚만 잔뜩 지고,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막 휘둘리고 못났다는 사람, 무슨 일을 해도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에게 무능하다, 실패했다, 그런 말을 듣는 사람.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자기처럼 무능하고 연약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실패자, 일을 열심히 했지만은 자기 양 한 마리 없는 그런 무능한 그런 사람. 그 떨기나무가, 가시 떨기나무에 불이 타오르는데 그 하찮은 그 떨기나무, 오래 타지 않는 장작도 아닌 그 나무와 같이 자기 자신이 그런 인간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놀란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습니까? 가시 떨기나무가 불이 타는데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후루룩 하도 꺼져버려야 되는데 안 꺼져요. 계속 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무는 그것이 떨기나무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모세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과 저같이 하찮은 사람들도, 정말 무능하다는 소리 듣고 별 볼 일 없다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불꽃처럼 우리 심장을 타오르게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불꽃으로, 계속해서 타는 불꽃으로 타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실패를 하고 또 우리 인생에 하면 할수록 망해가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고, 또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뿐만 아니라 나이가 자꾸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내 몸이 약해서 이것저것 할 수 없는 그런 처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의 삶이 불꽃처럼 타오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뜨겁고 열기나는 불꽃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태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또 외롭고 고독한 인생이 나날이 일상처럼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도 외롭고 고독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뒤끝은 외로움과 고독함, 쓸쓸함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사람을 통해서는 만족감이 없고 기쁨이 없음을 압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이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참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해주셔서 깊은 웅덩이에, 깊은 벼랑 끝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히 서게 하시고 굳건히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약하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자 할지라도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충성된 종으로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